오랜만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나 오직 주를, 믿음으로 나아가네 두 곡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입시랑 졸업 또 취업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소망을 두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에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친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기를,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진수인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갑고 외면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만큼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 모임이 이웃에게 칼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럽게 모이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발하듯 성도들의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목소리에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헌신, 또 예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보고 또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는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일분을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를 성령으로 주님 대언자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올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구로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들려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각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각자 한 사람에게 준비하신 그 뜻을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저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어저께 큐티를 다 하셨으면은 한 번쯤 묵상을 하고 오셨을 건데 보통 많은 또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보내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개인적으로 열심히 몇 번 돌려가면서 읽어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큐티를 잘 해주셨고 어제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과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합쳐지면 여러분께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입성하면서 새로운 또 큰 사건이 시작하는 그 시작 단락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또 같이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전도팀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17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도착한 날 또 짐도 풀고 여정을 좀 쉬고 했겠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최고 리더자라고 알려진 그 야고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야고보와 또 그 예루살렘 지역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전도 여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고 이런 열매를 주셨고 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새 이야기, 이제 앞으로 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고 하는 그 마지막 후반부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열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 여행의 과정 가운데 어느 선교지든 선교지에 처음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어디부터 갔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어요. 바울의 거의 모든 선교지의 첫 발걸음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돌아다니는 그곳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인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21장까지 지금 오면서 계속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한 일이라고 이것을 집중해서 조명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거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전했고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믿게 되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뭐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바울은 다 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매라고 이제 좀 이방인에 대해서 부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고 또 큐티를 했다시피 그 뒤에 뭐예요?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그 예비된 그 갈등을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더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바울의 이 스토리의 첫 부분인 이 부분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20절부터 보면 바울의 이 선교복을 듣고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의 리더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수련회 때 연습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또 최도 지도자인 야고보겠죠. 야고보가 말을 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을 20절을 가지고 왔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인구는 대략 5만 명 내외, 뭐 6만 명, 4만 얼마, 5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몇만 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은 거의 없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보였던 갈등들이 과연 그렇게 심각한 갈등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이러한 몇만 명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잘 해왔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쳐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에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전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집결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래서 평소보다 명절 때처럼 인구가 많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도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너도 잘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 율법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모세를 배반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 라는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한번 체크하고 가봅시다. 바울이 물론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다녀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구원은 끝이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다가 이들이 결국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의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또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미 살펴봤어요. 바울은 아니다.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고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는 우리의 구원 여부에 관계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또 판결까지 받아내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가 구원과 연관이 없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거나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구원의 필수 요건이 할례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구원의 요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와전되고 확장되고 또 허위 사실까지 더해지고 이렇게 불려져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할례 그런 거 필요 없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했던 바, 그리고 야고보가 판결을 내린 그 판결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구원의 필수 요소에 할례가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바울이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는 백해무익하다, 할례는 죄악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에 대한 판결을 받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힘겹게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할례는 받든 말든 그거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바울이 유대 문화나 할례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거나 그것을 지킬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의 공의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 경건한 너희 전통과 문화,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순결하고 고귀해. 그것을 지키는 너희의 그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야.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가렴. 그런데 너희가 그걸 지키면서 이방인들이 포함된 그 부분,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죄고 그것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 스스로 지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희의 전통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면 안 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야고보가 그리고 이방인들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로워진 건 맞아.
그런데 너희도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전통과 가치는 존중해줘야 돼. 너희가 자유롭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막 행동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여기서 정해줄게. 너희도 이걸 지키면서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유대인들아 너희도 이런 부분을 양보하면서 이방인들을 품어줘 라고 판결을 내린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할례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만큼 부풀렸냐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잖아요. 이 배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 그 원형은 배교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모세를 배반해도 돼 라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울? 걔 신천지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바로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냥 바울이 우리의 위대한 주상 모세를 무시하고 있어가 아니고 바울 신천지래.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한 명의 사도로서 존재하는 바울을 이렇게 만든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겠죠. 이렇게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인 야고보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율법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서 해야 할 정결 예식을 시킨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목매어 죽인 것을 만진다든지 피 묻은 것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이방인과 어울려서 정결하지 못하게 됐을 거라고 바울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너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를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후에 25절에서 추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라는 그 권면을 너희도 조금 하라고 결정해서 이미 전달해 놨어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바울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어떤 성품인지 알았기 때문에 미리 바울이 염려할 만한 상황을 예측해서 해결해 놨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먼저 그럼 바울을 한번 이 사실을 다 숙지한 상황에서 바울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몇만 명이나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이 신천지래라고 지금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울이에요. 내가 바울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바울이라면 아마 많은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 그전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회당에 가서 논쟁을 통해서 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증명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생긴 오해를 풀고 내가 받은 모함을 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해서 내 억울함이 풀어지면 내가 굳이 정결 예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거기서 논쟁한다고 해서 그게 죄고 누구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이 몇 시간 논증만 하면 그냥 오해나 잘못 전달될 사실들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의 요청에 토를 하나도 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이 얼마만큼 그냥 할 수 없는 거냐면, 제가 민수기 19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왔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내가 정결 예식을 하는 동안 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진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혼자 정결하게 계속 유지하고 혼자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누굴 만나서 만지면 그 사람도 괜히 내가 한번 터치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요. 요즘 자가격리, 그쵸? 외국 갔다 오면 14일 동안 격리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집 밖으로도 못 나오고. 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정결한 제물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재정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타고 남은 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제물로 3일째 되는 날이랑 7일째 되는 날에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결해집니다. 근데 내가 깜빡하고 3일째 되는 날 못 씻는다. 그럼 일주일이 다시 리셋돼요. 초기화 됩니다. 그럼 다시 1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귀찮고 자기가 입은 옷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옷도 계속 깨끗하게 빨아야 되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나 혼자 하기도 힘든데 야고보가 뭘 요구하죠? 너의 플러스에서 지금 4명 정도 거룩한 그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정까지 너가 다 충당을 해 라고 바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 귀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돈까지 너가 다 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을 하라는 그 요구 자체가 바울이 하기 귀찮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구라는 사실이죠.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까지 내라고 하잖아요. 좀 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에 바울은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저 오해이고, 그쵸?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해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저 누명 쓴 겁니다. 해명하고 싶고 그거 모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 귀찮은 거 하기 싫은 이유 5만 가지가 있을 텐데 자신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의 요청에 그저 순응하는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말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야고보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 야고보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로서 바울이 오고 있는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렇죠? 오순절 맞춰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언제쯤 도착하겠구나, 그때쯤이면 바울이 오순절을 맞춰서 오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네, 여러 가지 리더로서 생각을 했겠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분란이 생기겠구나, 야고보는 다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탑 리더로서.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의 혼란을 없애줄 대책을 준비해놓고 바울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예상되는 혼란이 없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생겨날 만한 혼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겉면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할까, 바울이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걱정할까 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뭐예요? 미리 또 예루살렘 공의의 의결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전해놨어 라는 것까지 행동을 취해서 바울의 염려를 덜어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의 의결사항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배려하라고 부탁해놨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서 유대인을 배려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해도 돼 라는 것을 상황으로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뭐예요? 바울이 인지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묵묵히 야고보가 제시한 것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 탑 리더로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분란이 생길 만한 상황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행할 사람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염려하지 않게끔 거기까지 또 대처를 해놓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탑 리더의 모습을 야고보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그저 억울해서 순종하는 바울이 가장 먼저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까지 파악해서 세심하게 다 대처를 해놓는 그 야고보의 그 세심한 배려가 더 깊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이 앞에 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냥 배려가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세심하는 어떤 것을 세심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세심한 것은 뭘 배려하는 게 세심한 거냐면 한 가지 콕 집어서 말하면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 세심한 배려는 그 사람이 느낄 감정을 배려하는 게 바로 세심한 배려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함이 생겨서 바울은 신천지다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거와 증인과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을 100% 밝혀서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럼 거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오해했네, 바울 좋은 사람이었네 하고 그 한순간 오해가 다 풀릴까요? 여러분 모함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몇몇 딱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었네 라고 그냥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과장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씩씩거리면서 또 꼬투리 잡힐 거 없나 바울을 보겠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명을 씌웠거나 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뭐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해도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이 머리로는 100% 정당하고 100%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100% 해야 될 것은 알지만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상해서 안 받아들이고 싶을 때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사실관계보다 어찌 보면 감정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도 그것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것은 내가 정당하더라도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 만한 사람인가까지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내가 배려해서 미리 해놓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장하고 너가 이거 걱정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는 이미 내가 다 처리해놨어. 그래서 아마 이것만 해도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냥 흔쾌히 일사천리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심한 배려, 내가 배려를 할 때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읽지 않고 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학교 아니면 대학교를 갔다 공부를 하고 왔다거나 아니면 출근을 하고 와서 퇴근을 하고 와서 집에 다 늦게 들어왔어요. 밤늦게 야근을 하거나 야자를 하거나 학원을 갔다 와서 10시, 9시, 10시에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배려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배려를 해야지 하고, 집에서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시키고 싶지만 안 시키고 내가 그냥 했어요. 나는 얘한테 그래서 배려를 했죠. 난 힘든데. 근데 왜 배려하는지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배려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계속 배려하는데 나한테 뭐를 더 시켜요. 그럼 뭐예요? 계속 나만 배려하네? 배려를 해주는 줄도 모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감정을 읽고 그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풀어갈 다른 상황을 만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이 사람도 내가 배려하는 것을 느끼고 나도 배려할 때 뿌듯하고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를 하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학교 때 제 후배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나갔대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너무 배려를 안 한대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자기는 가서 의자도 빼주고 물도 따라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그 똑같은 걸 바라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해준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네가 배려한 걸 배려라고 안 느낄 수도 있잖아. 배려인 줄 모를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행동하고 난 배려했는데 쟤는 배려 안 하네, 쟤는 배려 안 하는 사람, 나 혼자 결론 내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세심한 배려예요.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친구 관계, 부부 사이, 그 모든 관계에서 감정까지 생각해서 그 이후에까지 대처해서 배려하는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딱 하나 가져가야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과 15장의 예루살렘 공유회를 통해서 각자 세심하게 양보하고 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심한 배려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때 나는 100% 결백하고 저 사람이 100% 잘못한 상황이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세심하게 배려할 부분이 있고 내가 100% 잘못을 안 했어도 객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세심하게 배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가해자나 피해자나 몇 대 몇이건 상관없이 갈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모든 사람이 세심한 배려, 감정까지 생각해주면서 보듬어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누구의 상대방의 잘못이 100%일지언정 양쪽 모두가 양보할 부분, 양쪽 모두가 인정할 부분, 희생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고 제가 100%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세심하게 배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해야지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세심한 배려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억울하지만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세심한 배려, 야고보가 준비한 그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 제가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과해야지, 나는 받아줄 거야, 여러 가지 상황들의 갈등들에 마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얼마나 잘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갈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부분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배려해가 아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배려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처하고 준비해서 행동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욱할 때마다 가라앉혀 주시고 또 더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욕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이 순간에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끝나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또 한 주간 간단하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묵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그리고 주일 1, 2, 3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주어진 자리와 예배당에서 동시에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50명 미만이고요. 1부 예배는 주일 1부 예배는 1남성교회 여성 11교구, 주일 2부 예배는 2, 3남성교회 여성 3, 4, 5교구, 주일 3부는 학생 청년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초등부 예배는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초등부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 애톰 한 주간 가정에서 부모님과 애톰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오후 2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안내서가 뒤에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 창립 22주년 주일 나눔 헌금 총 360만 원 모였는데 이번 주 중에 지교회 세 곳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교회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마치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큐티 꼭 어렵더라도 꼭 큐티 해서 주일날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와서 또 풀어서 들으면 여러분 더 한 주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꼭 큐티 하시고 그리고 대충 하지 마시고 할 거면 또 집중해서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큐티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 안 돼서 몇 번 더 읽어도 20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상 화장실 가서 20분 정도 똥 싸면서 큐티만 해도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대충 하지 마시고 정성껏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높여드리면서 기뻐 찬양하고 주님께 또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주님 뜻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된 그 영적으로 회복된 나 자신이 일주일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마음에 새긴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히 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많이 만납니다. 명절이어서 만나는데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일어나서 빛이 되어서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더 특별한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 앞에서 헌신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 주간 특별히 더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